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청량줄을 잡은 천사. 자,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올 때 1차 기한 때 약 49,879명, 1차 기한 때 약 한 5만 명 가까이, 이게 1차 기한 때 돌아왔어요.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건축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기한 때에 돌아올 때에 누구의 지도하에 돌아왔느냐 하면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그 지역의 총독으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성전이 건축되었다 해가지고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합니까?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누가 있었느냐 하면 대제사장 누구죠? 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스가랴 앞에 있는 학개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 선자들이 1차 기한 때에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열심히 성전 건축을 했는데 누가 방해를 했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끼워달라 해가지고 방해해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안 된다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레스 왕 다음에, 그죠? 고레스 왕 다음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그래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이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무려 몇 년? 14년 동안이나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한 2년 하다가 14년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16년 정도 이렇게 중단이 돼 있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부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도 성전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나라가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안 되니까 너무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먹줄을 들고 천사들을 시켜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라고 1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바라더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집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지니 성전이 건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에 택하리라 하라. 그래서 먹줄을 쳐가지고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는 이것이 바로 제일 첫 번째 이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지난주에 했던 넷불과 대장장이 4명 환상 봤지 않습니까? 오늘 세 번째 2장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제 어떤 환상이냐면, 먹줄을 앞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먹줄을 들었는데 이제는 다른 줄을 들고 먹줄을 들고 건축되리라라고 하는 1장에서는 첫 번째 환상은 약속만 한 거예요. 약속만. 그런데 이제는 천사가 직접 다른 줄을 들고, 다른 줄이 아니라 먹줄이거든요. 이걸 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넓이와 길이를 재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건축이 물리적인 건축 아닙니까? 그죠? 물리적인 건축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째, 청량줄을 든 천사. 먹줄을 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직접 먹줄을 들었어요. 청량줄을
어떤 천사. 1절 2절 한번 떼어주세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한 사람은 천사입니다. 스가랴가 가보니까 천사가 청량줄을 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지금 환상 가운데 묻는 거예요. 당신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그 너비와 길이를 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상을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성전 건축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림줄을 들고 지금 갔단다. 이렇게 하면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용기가 나죠.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을 때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성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너무 무리했는가 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스가랴의 환상은 또 스가랴가 이 환상을 붙들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은 것은 굉장한 그들에게 힘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2장 3절에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에 한번 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고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지금 이게 좀 헷갈리죠.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스가랴가 있어요. 이게 스가랴다고 생각합시다. 이 스가랴가 딱 있어요. 있는데 한 천사가 이렇게 천사가 이 날개 달린 천사 이 날개다 생각합시다. 천사가 열심히 어디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너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 먹줄을 들고 이게 먹줄에 생각합시다. 어디로 간다고 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어. 왜 물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너비와 길이 재려고 가고 있어. 성전 건축하려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다른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른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 천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돌아서서 다시 가라. 가서 스가랴한테 말해라. 말해서 오늘 3절이 그 말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내게 말하는 이 천사가 나가는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 다른 천사 이 천사가 이 천사를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에게 말했던 이 천사를 맞으며 하는 말이 이르되 너는 이 천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천사가 이 천사 보고 너는 달려가서 누구에게 달려가라는 말입니까? 스가랴에게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스가랴가 소년이거든요. 스가랴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가랴는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년에게 너는 이 소년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만 이야기했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불로 둘러서서 내가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각이 없는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내가 짓는 것은 성각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차고 넘쳐서 성각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성각을 만들었지만은 그 성각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짐승이 가축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내가 예루살렘에게 복을 줄 것이다. 회복시키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이 이 말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둘러서 성곽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 보호. 그 하나님의 불로 보호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이 성곽을 침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침범 못하도록 내가 이 성곽을 이 불로 둘러서서 보호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불로 둘러선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쫓겨날 때 거룩과 화영검으로 천사가 화영검으로 이 생명과에 이르는 길로 이르지 못하도록 화영검이 빙빙빙빙 돌게 해서 이 생명과를 보호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죄진 상태에서 생명과 따먹으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영검으로 둘렀다 그랬잖아요. 이게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불이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성곽을 불로 둘러싸서 내가 보호하겠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천사들을 둘러싸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돼서 성령님도 불이지만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불로 임하는 그 분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다고요? 성령님. 그러나 밖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 불같은 현상들은 천사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정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밖에는 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누가 다 수행한다? 천사가 수행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불로 보호하는 성곽이 되어져서 정말 회복되는 이 성곽은 스룹바벨 성곽은 든든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주니까 이 백성들이 용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절망 가운데 14년 동안이나 지금 거의 14년 그러니까 16년이 허사로 가 있던 그들이 용기를 내서 4년 동안 해가지고 그들이 이 성전을 20년 만에 완공을 시키잖아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불로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곽. 그 다음에 불로 보호하겠다 해놓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오늘 스가랴 2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봅니다. 북방 땅에서 빨리 도피하라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북방 땅이 어디냐 하면 바벨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또 바벨론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앞에는 북방 땅이 대놓고 거주하는 시온아 이 말은 시온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아 시온에 따라 이렇게 해갑니다.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안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노락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북방 민족 이 북방 민족이다 했는데 사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북방이 아니라 동북이거든요. 동북. 이스라엘에서 쳐다보면 동북쪽이거든요. 동쪽이다 하는 말이 더 많은데 이들이 공격을 할 때 저 북방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빨리 떠나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지금 이들이 거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었지만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다 거주하고 있었느냐 하면 바벨론에 다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거주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풍족하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거기에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가축도 기르고 땅도 사고 해가지고 다 생활 터전이 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라. 북방 땅에서 너희들을 도피해라. 내가
이 백성들, 이 북방 땅에 있는 이 백성들,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든지 아수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내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북방 땅에서 도피,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심판을 하느냐 하면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24시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백성들에게 막대기가 되라 했는데 씨막대기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그 순간에 내가 눈이 뽑히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다가 이 눈이 뽑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내 자식을 괴롭히는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비록 징계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이 세상, 처음에는 종교적인 바벨론, 저 캐톨릭, 그 다음에 17장에 보니까 캐톨릭의 딸 타락한 개신교, 또 가정한 것들 여러 우상 종교, 이게 바벨론이 됐잖아요. 이 거대한 큰 성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왕도 영향을 받고 장사꾼들도 영향을 받고 다 영향을 받아서 이 땅 전체가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다 섞여버리는 바벨론이, 거대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바벨론을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면서 멸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피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바벨론을 내가 멸할 테니까 내 백성은 바벨론에 안주하지 말고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을 당해서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너무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너무 안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20% 내지 30%가 지금 이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 안이란 이런 바벨론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배에서 가나안 교회로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백성아 빨리 바벨론을 피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 오늘 그 예루살렘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교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연왕국에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합니다. 회복 약속.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1차 기한밖에 안 했어요. 2차 기한, 3차 기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들이 내 나라가 회복될까 안 될까,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까 안 될까, 유다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완전한 회복은 솔로몬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서는 그날에 그들은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백성과 이전처럼 다시 함께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할 때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이죠.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바벨론 포로 때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첫 제가 설교가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여호와, 완전히 예수만 믿겠다고 하는 그것이 돌아오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서가라 1장 3절에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4절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6절에도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돌이켜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도 돌아가겠다. 내가 돌아가서 이제는 내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1절까지 읽읍시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방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많은 이방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많은 이방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이 스가랴에게 하신 예루살렘 이 성전의 회복이 단순한 스룹바벨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때 스룹바벨 성전 돌아올 때 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장차 먼 미래에 내가 세우는 그 성전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이게 이중계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중계시 구조. 이중계시. 첫째는 스룹바벨 성전 회복. 스룹바벨 성전 회복이라는 일중 계시가 있어요. 앞으로 이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나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천연왕국 때에 세워지는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두고 한 말이에요.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어디에서부터 성전 건축이 출발했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때부터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는 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몸이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지어 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성전 건축이 막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이방인들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오늘 임한다 그랬잖아요. 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하겠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예루살렘에게 임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게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그날이라는 것은 10절에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10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가서 진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머무는 그날에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루살렘 그 교회에 머물 때에 성령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 성전을 유형의 성전이다 하지 않고 무슨 형의 성전이라고 합니까? 무형의 성전.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무형의 성전이 어디 가서 완성이 됩니까? 예? 천연왕국에서 완성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전이 다 지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몸이 다 지어지면 머리 대신, 머리는 뚜껑이잖아요. 그죠? 뚜껑만 딱 닫으면 돼. 우리 밑에 성전이 다 완성이 됐어. 다 믿는 숫자가 딱 차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하고 딱 합쳐져 버리면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완성된 곳이 천연왕국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의 완성은 1차 계시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스룹바벨 성전이 선다는 말이지만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돌아오고 불로 둘러선 성전, 이 성전엔 성곽이 없는 성전, 이 성전은 장차 무슨 성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전, 그런 성전은 천연왕국에 이 성전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또 짓밟혔잖아요. 그죠? 짓밟혔습니까? 안 짓밟혔습니까?
짓밟혔잖아요. 그리스의 짓밟, 로마의 짓밟. 그래서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키는 성전, 내가 함께하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는 성전은 가시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겠다는 말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어지는 그 성전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하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우리가 돌아오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 성전이 확장되어져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 새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이사야 14장 1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다시 이제 택해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에 두시는데,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나그네 된 자가 많이 유대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니다. 2장 18절.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람이라. 우리 이방인들도 한 성령 안에서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고 유대인들도 한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서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랬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새로 지음받은 영적 새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에베소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통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조가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의 구조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 돼서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서는 그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서는 그날에,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는 그날에 내가 그 성인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이것은 천연왕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연왕국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연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환상은 몇 중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요? 2중 계시. 하나는 스룹바벨 성전의 완성이고 하나는 천연왕국에서 완전한 예루살렘 성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구약은 이런 2중 계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천연왕국의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서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영적 새 이스라엘을 이루고 하나님이 지으신 예루살렘 성, 어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의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 그 성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완전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완전한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을 약속하는, 그래서 이중구조 계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중구조는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면 먼 미래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해서 그때부터 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어. 내가 먹줄을 대고 내가 다림줄을 놔서 내 성전을 내가 친히 지을 것이다. 내가 짓는 성전은 성곽이 없어.
하나님의 불로서 그 성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게 가축과 사람이 번성한다 이 말은 가축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새로 지으시는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이 될 것이고 그날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인데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원받았어. 유대인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지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으니 내 백성들이여 바벨론에 안주하지 말고 빨리 보따리 싸들고 돌아와서 내가 이 바벨론은 내가 멸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내 백성이 건드릴 때 내 눈동자가 뽑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할 때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같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때 북방 민족을 멸망시킬 때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입니까? 영적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영적 바벨론은 종교적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던 세계의 모든 왕과 상인들과 이 모든 것이 전 세계가 큰 성 바벨론이 음녀 바벨론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내가 이 바벨론을 멸하려고 하니까 내 백성들아 빨리 빠져나와서 진리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진리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결론 짓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한번 띄워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내 백성아 북방민족 저 바벨론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 너무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에 지금 너무 안주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팔 때 사건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 멸망당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에서 빠져나왔어. 너희들은 구별되게 예배드리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도 온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전체가 바벨론화 되어 있어요. 세상 전체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이 악이 선이 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타락한 구조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그랬거든요. 빠져나와서 이 땅에 오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기에 바벨론에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 일들에 동참해서 영적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서 주님 오실 때에 이 성전 안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질을 둔 세 번째 오늘 요 환상의 오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